어느 주일 아침에 한 목사님이 주간 중에 온 편지들을 열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편지 하나에는 조그마한 종이 한 장만 들어있고요. 거기엔 다른 내용 없이 딱 한 단어만 적혀 있었습니다. 바보. 목사님이 그 편지를 보고 몹시 언짢고 또 누가 도대체 이런 편지를 보냈나 궁금한 마음도 들었지만 한 주간 동안 꾹꾹 눌러 참고 있다가 다음 주일 강단에 서게 됐을 때 교인들 앞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여태껏 편지를 쓰고는 자기 이름을 깜빡 잊고 안 쓰는 편지를 많이 받아봤는데 지난 주간에는 오히려 반대로 내용 쓰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자기 이름만 떡하니 써놓은 그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보더라고요. 라고 말씀을 하셨더라는 거예요. 비방과 욕을 기막힌 말로 이기시는 참 지혜로운 목사님이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분은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하고 참아내는 바보 목사는 되지 못하신 게 저하고 비슷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는 탕자라고 불리는 이 천인공노할 아들을 바보처럼 받아들이신 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아니 때려 내쫓아도 시원치 않을 이 아들을 위해 오히려 크게 잔치를 마련하기까지 하는 그야말로 바보 중에 상바보가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바보 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아버지일까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의 고등학교 때 짝이 약간 모자르는 애였어요. 그러나 심성이 좋은 이 친구가 그 짝을 따돌리거나 또는 업신여기거나 하지 않고 잘 대해 주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학교에서 IQ 테스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IQ 테스트를 위해 시험을 보게 됐는데 시험을 보는 중에 그 짝이 자꾸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뭐 성적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IQ 테스트인데 그래서 이제 친절하게 권했어요. 야, 이거는 성적에도 안 들어가고 그저 네 마음대로 그저 해도 아무 상관없어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러더랍니다. 야, 그랬다가 선생님이 나 바본 줄 알면 어떡해?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여줬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보 아버지, 바보 목자는 자식들이 또 사람들이 자기를 바본 줄 알 정도로 크게 3번 바보짓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바보짓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자, 여러분들이 한번 12절 읽어봐 주시겠어요? 12절 시작. 예. 부모보다 그 자식을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둘째 아들의 됨됨이를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 바로 아버지예요. 그의 요구가 어떤 결론이 날는지 아마 이 아버지는 가장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그 아들을 잘되게 하거나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아들을 망치는 것이고 죽이는 것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 거라는 거죠. 그리고 아마도 그의 아내가 만류했을 거예요. 아니 당신 그놈 몰라서 그래? 그놈 재산 나눠줬다 어떡하려고? 그거 다 잃은 거나 진배 없다고 말할 거예요. 또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이 큰아들의 심성을 읽어보면 아마 이 아들도 적극 반대하고 나섰을 거예요. 사실 이 둘째는 아버지 재산의 분깃을 요구할 자격이 없잖아요. 왜? 아버지가 생존해 있으니까. 그의 요구는 아버지더러 빨리 죽으라는 말과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바보처럼 이 불효자식의 그 요구를 들어줘요. 그래, 네 맘대로 한번 해봐라.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점에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아마 으뜸 가는 바보가 아닐까. 우리 인간들에게 어쩌자고 자유의지란 걸 주셔가지고 네 맘대로 해봐라 하셨는지, 그래서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세상은 이 탕자처럼 그 자유를 가지고 온갖 죄를 일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시침 뚝 떼고 있지만 사실 만만치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아닌가요? 저만 그런 모양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바보짓은 20절에 나와요. 2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가 먼저 돌아오는 아들을 봐요. 이 아들을 기다린 거예요. 간절히 기다린 거예요. 참 속도 없이 그 자식이 어디 가서 굶지는 않나, 건강을 상하진 않나, 원망보다는 걱정의 나날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 날마다 습관처럼 동구 밖을 내다봅니다. 아내나 큰아들이 아니 기다릴 놈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힐난했을지도 모르지만 아버지의 눈길은, 마음은 늘 동구 밖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바보짓,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 기다림을 당연한 듯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희망 없는 기다림만큼 사람을 지치게 하는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기다려요.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여러분, 1951년 이제 우리 다음 주에 6.25 상기 예배도 드리는데 1951년 6.25가 한창이던 때, 그때 압록강 강변까지 쫙 진격했던 우리 유엔군들이 중공군이 전쟁에 합류하면서 이제 후퇴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때 미국 해병대원들이, 많은 군인들이 희생되고 포위당하는 가운데 그들이 쫓기고 쫓겨 어느 산기슭 바위 틈에 숨어서 지친 몸을 잠시 피하고 쉬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아주 상념에 찌들은 그런 표정으로 그들이 누워 있을 때, 그때 그 전시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종군 기자가 가장 침통한 표정의 한 해병대원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내가 혹시 뭐 도와줄 거 없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이 해병대원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Give me tomorrow. 내일을 좀 주세요. 내일 동이 터오르기 전에 어쩌면 중공군들이 또 물밀듯 몰려와서 내일을 보지 못하고 죽을지도 모를 나에게 내일을 좀 달라고, 내일의 희망을 좀 달라고 그렇게 절규하듯 말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희망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필요한 것은 돈과 명예가 아니에요. 내일입니다. 희망 있는 내일, 기다린 보람이 있는 내일, 그러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요. 희망만 있다면 얼마든지 오늘의 수고를 아낌없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희망 있는 내일. 여러분, 사람이 그가 아는 만큼 사는 게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누리는 만큼 사는 게 아니에요. 그가 바라는 만큼 사는 거예요. 얼마나 아느냐, 얼마나 가졌느냐가 행복이 걸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소망을 지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행복이 좌우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이 희망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희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둘째 아들은 그런 소망을 이 아버지에게 주지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의 돌아올 희망 없는 내일을 바보처럼 기다리고 있어요. 항상 희망 없는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라고 하면
이제 좀 하나님께 희망을 드릴 수도 있는 그런 좀 정상적이고 건강한 믿음의 삶을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든지 우리를 바라보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게 하는 그런 절망적인 인생을 언제까지 계속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드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품으시는 것 아닐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건강한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아버지의 바보짓이 22절 이하에 나와요. 24절까지 자, 한 절씩 교독하고 24절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무조건적인 용서입니다. 너 그 많은 돈 다 어떻게 했냐? 넌 하는 짓이 왜 늘 그 모양이냐? 심지어 나가 돼지지 왜 돌아왔냐? 이런 얘기 한마디 없어요. 말만 아니라 마음도 요만큼도 품지 않고 계셔요. 그냥 맞아줍니다. 끌어안습니다. 용서합니다. 심지어 그 아들을 위해 전무후무한 잔치까지 배설합니다. 다시 살았으니, 다시 얻었으니, 그거면 족하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배알도 없는 바보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제 버릇 개 못줄, 죄 버릇 개 못줄 이 아들의 이 버르장머리가 또다시 언제 발동하여 더 큰 실망을 안겨줄런지도 모를 그런 계산조차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 거짓골로라도 돌아와준 이 아들이 그저 한없이 고마운 마음입니다. 세상에 이런 바보가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여기 똑똑한 큰아들 얘기가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나타나죠. 이 본문의 똑똑한 큰아들은 이 아버지와 사뭇 달라요. 오늘도 밭에 나가서 들어온 성실한 이 아들이 집안에서 벌어진 잔치에 깜짝 놀라요. 더군다나 그 잔치의 주인공이 어이없게도 집 나갔다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이라는 거예요. 그의 분노는 당연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자기가 나갈 기세입니다. 아니 그런 놈에게 재산을 나눠주실 때도 어이가 없었는데 아버지 재산을 자기 아버지 맘대로 하는 것이니까 그때는 그래도 참았는데 이건 해도 너무한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놈을 보는 것은 물론이고 그런 놈을 싸고 도시는 아버지도 다 보기가 싫었어요. 그에게 용서라는 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좀처럼 용서를 모르고 한 번 왼수는 영원한 왼수가 되는 우리 민족성. 그래서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을 헤아려도 한 번 마음이 틀어지면 절대 풀 줄 모르는 이 어리석고 강팍한 우리 한국의 예수쟁이들,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이 큰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 탕감받은 인생인 줄을 알면서도 100데나리온의 실수밖에 안 되는 그 잘못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바로 이 큰아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안타깝게도 그것이 우리의 민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생겼겠나 싶은 그런 얘기입니다. 미국 사람하고 인도 사람하고 한국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날은 한국 사람이 식사 대접을 하기로 되어 있어서 좋은 식당에 가서 비프 스테이크를 시켰어요. 근데 그 주문에 대하여 웨이터가 하는 말이 고기가 떨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자 인도 사람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하는 얘기가
비프 스테이크라니요? 아니, 소고기를 먹는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왜 그러겠어요? 인도 사람들은 소는 숭배의 대상이지 음식재료가 아니거든요. 그 인도 사람들에겐 당연한 반응이죠. 또 미국 사람이 말합니다. 미국 사람 뭐라고 말했겠어요? 아니, 떨어지다니요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왜? 미국은 풍요의 나라니까 떨어진다는 거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널린 게 소고 널린 게 고기인데 왜 떨어지냐? 그런 의미의 질문이에요. 자, 세 번째, 한국 사람이 나섰어요. 한국 사람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하며 용서를 구할 줄도 모르고 용서를 할 줄은 더욱더 모르는 그런 민족이라는 것이 미국의 유머 속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쩌면 부끄러움 이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용서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용서를 구할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할 줄 모르고 잘못을 덮어줄 줄도 모르는 게 한국 사람이라는 소문이 전 세계에 퍼져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그 한국 안에 있는 교회의 교인들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번에는 웬일로 눈치 빠르신 바보 아버지가 나오셔서 이 아들을 권하죠? 더욱 기세가 등등한 이 똑똑한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따져요. 29절을 보세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뻔뻔하게도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를 섬겨. 여러분, 제가 이 아들의 아버지 섬김을 왜 뻔뻔하다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 때문이에요.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바로 이 말 때문이에요. 그가 아버지 섬긴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섬기는 그의 마음,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의 섬김은 정상이 아닌 겁니다. 왜? 그는 자기를 위해서 일한 거예요. 내가 받을 그 무엇인가를 염두에 두고 섬겼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이미 섬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섬김은 그냥 섬기는 거예요. 헌신은 그냥 헌신하는 거예요. 다음이 없는 거예요. 섬김받는 대상, 우리가 헌신하는 대상인 우리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선인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마음으로 시작되고 마칠 수 있을 때에야 그것이 진정한 섬김이 되고 헌신이 되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는 섬김이나 헌신은 더 이상 섬김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를 말하잖아요. 아무 공로 없이 그저 하나님께만 영광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을 말하잖아요. 정말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섬김이고 그래야 헌신인 거예요. 자기 상을 이 땅에서 이미 받아버리는 그런 졸장부의 모습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이르러 면류관 받을 바로 그 섬김과 헌신을 이룰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랬어요. 제가 바로 이 큰아들입니다. 저는 목자로서 아버지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차라리 바보처럼 나누고 또 섬길 수 있어야 하는데 저는 어리석게도 아직도 이 큰아들의 자리를 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목사입니다. 저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의 고생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로서 제가 겪은 어려움들을 무용담처럼 엮어내기를 좋아하고요. 또 별로 희생이랄 것도 없는데도 제가 교회를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꽤나 희생하고 헌신한 듯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랄 뿐 아니라 그 얄팍한 제 사역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가 제 마음 가운데 바랄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바라는 그 보상에 상응하는 대우가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저 혼자서이지만 그래도 늘 불평을 삼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제 아내와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섬겼던 일을 기억하는 데 있었다 하는 결론을 나눈 적이 있어요. 목사로서 당연한 사역인데도 불구하고 더 마음 써주고 더 기도해주고 더 섬겨준 사람들에게 뒤통수를 맞고 외면을 당하고 믿는 도끼에 그야말로 발등을 찍힐 때 더 마음이 아팠는데 인간적인 원망도 컸었는데 그게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연한 섬김을 기억하고 있는 바로 제 자신의 문제였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렇게 저는 다른 목회자들보다 오히려 못난 주제에 그들과 뭔가 다른 것처럼 함부로 말하기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야말로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어리석은 저는 앞으로도 이런 어리석음을 또 나타낼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를 몸부림쳐 바보로 닮아가는 게 아니라 큰아들을 흉내내고자 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이런 저를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큰아들의 자리에서 헤매고 있는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저와 함께 큰아들의 자리가 아니라 차라리 바보 소리를 듣는 그 아버지의 자리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마땅한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32절을 한번 보십시다. 32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 할렐루야. 여기 우리에게 마땅한 일을 얘기해요. 그건 뭐예요? 바로 우리가 서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보았던 말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3절만 봤는데 오늘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어요? 자, 1절을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이 2절을 읽고 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지난주에 이어서 이 3절을 다시 한번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이미 하나라는 거예요. 그 뒤에 4절부터 몸이 하나다, 성령도 한 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몸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우리는 이미 하나예요. 하나 되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인 것을 굳게 지키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숙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숙제를 잘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중국 진나라에 큰 공을 세운 장군에게 임금으로부터 몇백 년간 내려오던 보검이 주어졌어요. 근데 이 보검은요, 대단한 칼이에요. 칼은 무척 가벼운데 이 칼을 휘두르면은요, 잘리지 않는 게 없어요. 상대방과 칼이 맞부딪히면 상대방의 칼이 잘라져요. 이 칼로 내려치려고 할 때 방패로 막으면 그 방패가 쩍쩍 갈라집니다. 대단한 칼이에요. 그런데 이 칼이 그 보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되어야 할 그런 중요한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장군이 그 칼을 가지고 전장에 나갔습니다. 그는 당대의 가장 큰 장수인 적장을 만났습니다. 이제 그와 맞서서 싸우기 전에, 이 보검을 뽑기 전에 그가 첫 번째 한 일은 뭐냐? 바로 자기 왕에게 절하는 일이었어요. 상대방 적장이 나 나오기 기다리는데, 칼을 뽑기 기다리는데, 그는 가장 우선 영광을 올려드릴 그 왕께 절을 하는 첫 번째 원칙을 지켜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뭐냐? 상대방이 칼을 뽑기 전에 먼저 뽑지 않는 거예요. 싸우기 위해 주어진 칼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싸우지 않은 게 더 좋은 거라는 거죠. 그런데 상대방이 칼을 뽑으면 어쩔 수 없이 이 칼을 뒤늦게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원칙입니다. 좀 이상한 원칙이지만 이 원칙만 지켜지면 이 칼은 대단한 위력을 발휘해요. 그렇게 정말 적장이 칼을 뽑을 때 뒤이어 이 사람이 칼을 뽑고 싸움에 나아갑니다. 칼과 칼이 맞부딪히는 순간 그 위대한 적장의 칼이 댕강 잘라져 나가고, 이어서 이 사람의 칼에 적장의 목도 댕강 잘라져 나갔다고 합니다. 무서운 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보다 더 강력한 하늘의 권세, 사랑의 권세가 보장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어떤 악한 계계도 이 사랑의 권세 하나면 얼마든지 이기고 승리할 보장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권세를 가지고 피차에 축복하며 놀라운 역사가 피차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은혜의 체험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의 권세 역시도 두 가지 사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바로 겸손과 온유예요. 여러분, 말씀을 한 군데 좀 더 볼게요.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자, 귀찮아도 한 번 더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그 이하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사랑의 짐 십자가를 쉽게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실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온유와 겸손이라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진 짐을 무거워하고 힘겨워할까? 그건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지워주신 이 온유와 겸손에 이 멍에를 매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목사에게 교회가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고 여러분에게 가정이나 교회의 사역이 역시 무겁게 느껴지게 되는 것은 사랑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먼저 이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에베소서 4장의 말씀처럼 모든 겸손과 온유를 총동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온유와 겸손이 아니라 모든이라는 말을 왜 덧붙였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너무 없으니까. 우리가 너무 온유가 없고 겸손이 없으니까 이렇게 저렇게라도 좀 다 긁어 모아 봐라. 아주 작은 거라도 좋으니까 그 작은 거라도 긁어 모아 봐라. 그 모든 온유와 겸손이 그렇게 우리가 피차를 용납하고 사랑하며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비결이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제가 한번 들려드렸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도덕경을 쓴 노자라는 사람, 그가 대단한 저술을 하고 위대한 사상가로 손꼽히지만
그에게도 스승이 있어요. 노자보다 더 훌륭한 그의 스승은 누구냐? 성찬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성찬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임종이 가까워 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제자가 이 스승을 안 찾아가 볼 수 없잖아요. 그래 찾아가서는 그 스승에게 다가가 앉으며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스승님, 이제 임종이 가까워 오신 듯한데 저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실 가르침을 한번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스승이 물끄러미 그 제자를 바라보더니 그 제자 앞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얘야, 내가 이빨이 있느냐 없느냐? 옛날이니까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 치아가 전부 다 뽑혀지고 없었어요. 그래 그 치아를 보면서 제자가 말하기를 하나도 없으시네요 라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러자 다음 이어서 스승이 묻습니다. 혀를 날름거려가며 묻기를 내 혓바닥은 있느냐 없느냐 물었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혓바닥은 있지요. 있습니다 스승님 그러더랍니다. 그러자 그 스승이 하는 말이 됐다 그거다 라고 말을 마치시더랍니다. 저나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 잘 깨닫지 못하겠지만 노자는 훌륭한 사람이니까 깨달았어요. 아, 단단한 것은 사라지고 부드러운 것이 남는 거구나. 저같이 강한 자는 잘 부러지고 온유한 자는 남는다. 그런 중요한 교훈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단한 것은 부러집니다. 사라집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어야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에서 살아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면 우리는 주님이 강력하게 내게 배우라고 하신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온유와 겸손을 밟고 일어서서 승승장구 어깨를 으쓱거릴 어리석음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온유해지기를, 더 겸손해지기를 소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의 교훈을 총정리하면 4가지로 요약이 된다고 그래요. 어려서는 겸손해라. 젊어서는 온화해라. 장년에는 공정해라. 늙어서는 신중해라. 여러분이 들으시면 웃으시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저에게 40대 중반쯤 보인다고. 기분 좋더라고요. 제가 이제 50대 중반을 가고 있는데 그런 저보고 10년이나 젊게 40대 중반쯤 보인다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 순간 좀 씁쓸했어요. 왜? 젊다고 하는 게 듣기 좋은 걸 보니까 나도 늙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좀 더 온유하고 신중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먹는다면, 신앙의 나이를 먹는다면 그 신앙에 걸맞는 온유와 겸손이 체득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한 저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마땅한 일, 서로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충만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위해 더욱더 겸손과 온유의 모범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로 노력해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참 많이 부족하고 어리석음에도 그렇게 고개를 뻣뻣이 들고 어깨를 으쓱거리길 좋아하는 저희 어리석은 인생들이 무엇으로 주의 뜻을 이뤄갈까? 여기 큰아들처럼 성실하지도 못한 주제에 큰아들 노릇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종의 마음이나 우리의 마음에 찾아들 때마다 하나님, 저희들을 바보 삼아 주시옵소서. 차라리 바보처럼, 차라리 멍청한 듯 그렇게 사라지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고 멍청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온유가 되고 겸손이 되는
이 믿음의 지혜를 깨달아 가도록, 체득해 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신월제일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신앙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